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인 새벽기도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지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배 후에는 성도 간에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솔트하우스에서 작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 동안 지냈던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한 주를 잘 정리하고 우리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트의 아침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반기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2026년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를 준비하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소명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영적 교훈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총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회복해 나가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인물들은 우리가 잘 모르거나 생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과 도약의 기회로 삼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박국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감사함으로 원점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기도할 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시는 아주 긍정적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어려움이 겪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많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교회의 지붕도 날아가고 성도들의 집도 많이 침수가 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한 주 동안 온 마을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낙심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 주도 기도하게 되시는 그 장로님이 과연 이번 주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라고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마을에 이런 난리도 나고 교회 지붕까지도 날아갔으니 장로님이 감사하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평소보다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지만, 그러자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번 주는 다른 기도를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와 같이 끔찍한 태풍이 이번 주에도 오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태풍으로 마을이 난리가 났고 많은 집이 침수가 되고 심지어 교회 지붕까지 날아갔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지난주에 그 끔찍한 일이 이번 주에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성도님들은 이 장로님의 기도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겪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6개월이었지만 우리가 돌아보니 콜드게임을 당하지 않고 전반전을 마치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콜드게임 당하지 않고 콜드게임 당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배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송구인 예배를 드리고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에는 내가 반드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다졌고 우리들의 영적 에너지는 100%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들의 영적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고 방전 직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반전을 버티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신 분도 있고 정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힘들었다, 어려웠다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빨간불, 위기가 왔던 한 남자를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방전 직전, 즉 에너지가 0% 직전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 또는 안아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름 그대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인생 전반전은 완전히 꼬여 있었습니다. 그가 처해진 상황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펴서 16절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냐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재난과 위기, 그 위기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난 전반전을 지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 문제는 잘 풀리지 않고 몸은 아픈데 병원에 다녀도 잘 치유되지 않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고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물고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원망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님이 전반전 자기 인생이 너무 꼬여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무화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듯이 내 사업이 대박나서 많은 수익을 얻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서류 한 장을 주었답니다. 그 서류 한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답니다. 결제 보류, 결제 보류. 근데 사유가 뭐냐면 지금 대박 나면 교회 안 나올 확률이 98%라고 써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면 그분이 너무 바빠서 교회 안 나올 확률이 98%.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결제를 보류한다고 써 있답니다. 깜짝 놀란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업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밤낮을 세워서 잠을 안 자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마시고 제 건강만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아니 그 뒤에 있는 다음 장을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결제 완료 대신 매주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겸손히 예배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낙심의 한 복판, 인생의 원점에 있는 하박국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수확이 있어서 감사하고 형통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워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박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하박국의 마음으로 하박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시간 하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이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유다 나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들은 판을 쳤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이 유다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 모양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내가 저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를 불러다가 너희 나라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탄식하며 그 세상을 바로잡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원수의 나라를 그 군대를 데려다가
이 유다 나라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과에 이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한두 개 빼고 약을 먹으면 낫겠지, 그런 말씀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이빨 다 뽑고 턱뼈까지 깎아야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 환자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나라가 엉망진창이니 이 엉망진창한 나라 바로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17절에 바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무화과는 아직 열리지 아니하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했고 반곡식은 나지 않았고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목장의 소떼들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재미나게 이야기했는데,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하던 사업은 부도가 나고 승진 시험에서 떨어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만 수두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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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전부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글픈 이야기지만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유머가 아니라 바로 생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는 삶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양과 소도 없다는 것은 밥줄이 끊겼다, 미래가 통째로 사라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꽉 막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73년 미국의 성공한 법률가이자 시카고 무디 교회 무디의 신실한 조력자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법률가였고 또 시카고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을 그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여객선을 태워서 유럽에 여행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먼저 유럽으로 떠났던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가라앉아 버렸고, 그 충돌로 인해서 네 딸이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혼자 겨우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테포드가 딸들이 숨진 그 비극의 바다를 지날 때 밀려오는 슬픔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바다에 내 딸을 그 바다가 삼켜버렸고 그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충격이 이 스페포드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눈물로 달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스테포드를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차가운 바다, 냉정한 바다, 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자기 딸들을 잔인하게 삼켜간 그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운 그 바다를 보면서 스테포드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3장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바다가 잔잔한 바다입니까? 이 항해가 순탄했습니까? 큰 풍파로 자기의 내 딸을 삼켜버린 이 바다를 보면서 스테포드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고 큰 풍파가 아무리 무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무화과나무가 풍성할 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그리고 소나 양떼가 차고 넘치게 될 때,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스테포드가 처했던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그 똑같은 일을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건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했던 이 스테포드나 하박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자는 바로 이 17절 말씀에서 없음을 뛰어넘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성을 올리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아야 감사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냐?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냐? 고통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음으로써 내가 불평과 불만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제 실패와 낙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없어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텅 빈 외양간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로 하박국이 그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사슴처럼 날쌘 다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이 없는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슴처럼 높은 곳을 향해서 계곡이나 아니면 바위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갑자기 포도나무에 소득이 있게 하고 갑자기 우리의 양과 소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없음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2026년 후반전은 있을지라도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슴은 절벽에 사는 사냥인데 거의 90도 가까운 수직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가볍게 그 험한 산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냥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뛰어다녔을까라고 봤더니 바로 그 발바닥에 그 구조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바닥이 쿠션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곳에 있어도 사슴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없어도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후반전을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롭게 도약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